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심소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음란한 여자, 대명사격인 고멜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말이며 또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에 전무후무한 나라의 큰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사회 영역에서 반대로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김없이 북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해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최후의 통첩,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악한 생각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 입으로 한번 말해봐 라고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 입으로 한번 말해보렴. 너희 형편 상황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기에 너 입으로 한번 말해봐, 이런 얘기죠. 이제 아수르 군사가 코앞에 큰 위험에 다가오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과 여호와를 알라, 심소 여호와를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때로 우리는 운전할 때에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지 않죠. 유턴을 한다든가 다시 돌아서 바로 길을 찾아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고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한 해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처음 잘못 출발하면 12달 지나간 후에는 어떠한 위치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또한 그 말씀을 들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가 나중에 후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호세아 5장 앞에 5장 14절로 14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장 4절로 14절까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징벌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거 아닌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5장 5절에 보면 넘어질 것이다. 5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황폐하리라. 5장 14절에 보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5장 15절에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방법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내 본연대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면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위험과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와 모든 삶의 현장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돕는 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문장을 보니까 권유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회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마치 새벽이 되면 해가 뜨고 밝아지는 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가 불행에 빠졌을 때의 그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멀리 휘청거리며 집을 향하여 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생각이란 법칙에서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생각의 것이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 결과를 낳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각, 과거의 나의 생각,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요 미래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결과인 것처럼 주께 돌아갈 때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할 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바탕 이제 벌어질 전쟁 위험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순간을 내립니다. 내가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리하고 매달려야지라는 생각에 밤새 씨름하여 환독도여가 이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 새 민족의 탄생. 여기에서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 가정이 휘청거리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고 느슨해지고 나약해지면 바로 뒤따르는 것이 육적인 나약함, 타락, 부실, 연약함으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행위 연출을 시킵니다. 몸소 직접 그 여인을 찾아 데려오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용서하고 하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 연출을 시켜주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 왜? 주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참 복을 맛볼 수 있기에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니 맛을 보게 하고 싶은 것이죠. 주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주가 일으키리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낳은 호세아와 고멜 두 부간에 낳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로에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고 일이 터집니다. 세 자녀를 낳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여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 만난 남자에게 몸값을 주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이면서도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렇게 행위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값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구속한 비유로 말씀 예표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옴과 같이 그러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히브리적 표현은 우리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암시해 주면서 2일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켜 마침내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중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러 번 2세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우상은 나에게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성 본래의 성품이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라 불타는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들이 우리는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은 몇 가지 정리한다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세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낫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를 열었을 때 어떠한 기사들이 거기에 리스트업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원하는 포커스가 틀려요. 어떠한 기사를 많이 보고 거기에 매료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바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 것인가 바른 것인가 다 바를 수는 없지만은 컴퓨터를 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그런 메시지들이 나에게 계속 보여주고 준비하여 나에게 흥미있게 관심을 갖게 해주고 있기에 마지막 말세의 특징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루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바로 보고 있는가 바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안약을 바르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들어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시스기야 왕이 국가적 재난에 처하자 얼굴을 벽에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식이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잘합니다. 정통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알자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 헬레니즘에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 따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헤브라이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아는 것만큼이나 행동이 따르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것.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해하다는 지식과 개념적 그런 알미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내 마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대방을 왜 잘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장래에 그분을 깊이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절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다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죠. 반복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고 내 몸에 익혀져서 내가 습관적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지배되어서 살아갈 만한 그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 머리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통도 고난도 받아서 이것이 뒤섞여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깊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요 남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왜요? 이 땅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1년에 책 딱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자기가 모르니까 우쭐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Q가 세계
5위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고 질문과 토론 문화에 익숙하여서 독창적인 생각을 개발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를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도시 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스타벅스에서 손님들 99명을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25명은 스타벅스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8명은 노트북 작업을 하고 그나마 책 읽던 20대 남성 하나가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만화책을 읽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책 대신에 페이스북을 보고 사색 대신에 검색을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보라는 것이죠. 많이 읽으라는 것이요. 성경도 많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에 정말 책을 읽을 기회가 참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서로의 교제하면서 줌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60에서 10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책 볼 일이 없죠. 제 서장에는 책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볼 일이 없고 전공 서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열면 다 있기에 이북이 있고 이사할 때마다 다 버립니다. 한 번은 이사해서 짐을 너무나 힘들어서 박스째 다 버렸는데 대학원 앨범까지 다 없어지고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볼 일은 없지요. 짐을 다 싸고 다 버리고 사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 눈으로 보고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 꾸준히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12개월 후에 멀어지지 아니하고 조금이나마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정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그는 알지 모르고 떠났으나 걸어가는 중에 떠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출애굽하여 지내는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도 모든 사람들도 삶을 통하여 삶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겠던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이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나를 붙잡아 견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연초에 받은 말씀들이 다 있지요. 각 가정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얻을 것이요,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가정, 또한 수고 하나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각 가정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